이번 이 고난주간 특별 이 집회 기간에 우리가 주제로 삼았던 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길. 여러분 말씀이 혹시 생각나십니까? 현장에 참여했던 유튜브로 참여했던 분들 첫날 우리가 주제로 다뤘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죠? 네, 주가 쓰시겠다라. 그래서 종려 주일 우리가 시작으로 어린 나귀 새끼 한 마리를 끌어다가 예수님께서 올라타시고, 그래서 이 왕의 행렬에 쓰임 받았던 나귀와 또 그 나귀의 주인에 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작고 또 연약한 아무것도 아닌 할 수 없는 그런 어린 나귀를 할지라도 주님께서 쓰셨을 때에 그가 왕의 대로 왕의 입성에 함께할 수 있었다라는 거였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내가 너를 쓰겠다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또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둘째 날 나눴던 말씀이 뭐였을까요? 네, 한 알의 밀안을 되어였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러니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예수님 한 분의 죽으심을 통해서 온 인류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소식이 들려진 것처럼 우리가 죽어야 된다.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밀알에 관한 말씀 나눴고요. 자, 세 번째 시간에는 어떤 말씀 나눴죠? 네, 똑똑하시네요. 그걸 다 기억하고 계세요. 네,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삭을 번제로 바칠 수 있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였죠. 아브라함이 물론 하란을 떠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이 있으니 그 땅으로 가라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데 썼습니다. 그러나 그리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왔었을 때도 그는 하나님께 예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근이 들므로, 흉년이 들므로 먹을 것을 찾아 이집트로 내려갔던 사건들, 그리고 또 그 이후로도 여러 사건들, 그 가나안 땅에 머문 지 10년이 머물렀을 때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갔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나는 전능자다. 전능한 하나님을 믿어라. 이제는 순종하라. 그리고 네가 흠없이 살아라 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생각하고 결단하게 되고 그렇게 이삭을 얻었었죠. 이삭을 얻었는데 여전히 그는 늦둥이, 그것도 100세에 난 아들, 하나님의 응답으로 난 아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응답도 응답이었지만 세월을 10여 년 살다 보니까 아들이 우상이 되어서, 자식이 우상이 되어서 결국은 하나님보다도 자식을 더 사랑하는 그 아브라함에게 마지막 결단의 기회를 주는 거였죠. 그래서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는 그 말씀에 아브라함은 아무 말 없이 아멘하고 순종하더라는 겁니다. 또 이삭 또한 그 모든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뿌리치지 않고 그가 그 아버지의 순종함 따라 아들 이삭도 순종하였다라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 대신에 하나님께서 순양을 준비해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구나 해서 그것을 야훼 이레라라고 아브라함이 이름을 짓게 됩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다는 것이, 내가 주님 앞에 내어드리면 내가 사랑한 것들을 내어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큰 것들을 우리가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고 있으면 하나님은 절대 주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내어드리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 나눴던 말씀 뭐였죠? 네, 여인의 향기. 똑똑해요. 저보다 더 똑똑하신 것 같아요. 다들 기억하고 있어요. 가장 귀한 향유옥합. 혹시 그날 그래서 이 나드 향유를 제가 다 발라줬어요. 그때 못 발랐던 사람, 지금 발라보고 싶은 사람 빨리 나오세요. 기회를 드릴 거예요. 나드 향유 빨리 오세요. 제가 손목에다 이렇게 발라드릴 겁니다. 이렇게 문지르시면 이렇게 문지르시면 향이 은은하게 날 거예요. 나드 향유. 못 받으신 분들 와서 한 번씩 바르세요. 자, 나드 향유. 이게 이스라엘에서 사온 거라고 했죠. 이스라엘에서 귀한 거 제가 사와서 많이 썼어요. 빨리 나오세요. 우리 선영이도 빨리 나와. 선영이 안 나와.
오랜만에 왔는데 선영이도 발라야지. 예. 선영이를 선영이 그래 2명이니까 내가 2번 발라줄게. 이렇게 2번 양쪽에다가. 바르면은 은은하게 향이 나죠. 네, 이스라엘의 향입니다. 이스라엘 향, 나디 향. 네, 향이 나네요. 한국에서는 이런 향을 좀 잘 쓰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에서 느낄 수 있는 나디 향이었습니다. 그 어마어마하게 비싼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 약 우리나라 돈 4,500만 원이라고 했죠. 이 어마어마한 4,500만 원이 되는 그 향의 옥합을 과감하게 깨뜨릴 수 있었던 것, 그것은 그 여인은 예수님을 사랑했다. 사랑했기 때문에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깨뜨렸을 뿐만 아니라 머리카락과 자신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 드렸다라는 이야기. 그러나 지훈이는 물만 팠다가 다시 가지고 들어갔다라는 얘기. 그래서 그 여인과 지훈이의 차이점을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 또한 그러나 그 예수님이 하셨던 나는 죽을 것이고 부활하실 것에 대한 그 말씀을 귀담아 들었던 이 여인이 내가 그럼 예수님께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서 했던 것이 바로 향유를 드리는 것이었어요. 우리도 정말 예수님께 나의 가장 귀한 것을 깨뜨려서 향유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고백, 그런 결단, 드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 있죠. 그래서 이 여인이 행했던 것은 가장 아름다운 일이었고 어디를 가서든지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서는 이 여인이 행했던 일도 함께 증거되어야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만큼 이 여인이 했던 일은 귀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기억시키는 사람, 여러분들이 했던 그 일들이 복음이 증거되는, 제가 가서 복음이 증거되는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했던 그 일들이 증거가 될 수 있는 그 정도의 우리가 기억을 남겨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아름다운 일을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나눴던 말씀은 뭐였을까요? 네, 서로 섬겨라 라는 것입니다. 서로 섬겨라. 이 섬기는 것은 사랑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섬길 수 없다라고 말했죠. 예수님은 친히 종이 되셔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 주셨습니다. 내가 이와 같이 내가 스승된 자로서 이와 같이 하는 일은 바로 이건 종이 해야 될 일인데 스승이 내가 하는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본이 되기 위함인 것이고 너희들이 내가 발을 닦아준 것처럼 너희들도 가서 이와 같이 발을 닦아 주어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내가 너에게 새로운 계명을 준다. 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라는 계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혼을 구원할 수 있을까?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해서 정말 여러분의 기도 제목 VIP들을 초청하고 그들에게 정말 이 부활의 복음을 듣게 해야 될 텐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혼을 구원할 수 있을까? 그것은 사랑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다. 사랑의 섬김이 없이는 절대 영혼은 돌아오지 않는다. 너희들이 그 사랑한 것을 통해서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너희들이 이 열매가 있는 것을 보고서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같은 이야기예요. 우리에게 열매가 있느냐? 너희들에게 사랑이 있느냐? 똑같은 거죠. 사랑의 열매를 통해서 바로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섬김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울어라 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할까요?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울라.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울라. 자, 우리가 첫날에 이 구레네 시몬에 관한 말씀을 잠깐 나눴었습니다. 서론에서 이 구레네 시몬에 관한 말씀을 나눴죠. 구레네 시몬은 아프리카 사람이었습니다. 구레나라는 그 도시가 아프리카인데 그가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큰 많은 무리를 보게 돼, 많은 그 사람들이 몰려가는 그 행렬을 보게 되죠.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하고서 기웃기웃거리다 보니까 한 청년이 피투성이가 된 채 십자가를 메고 가고 있었던 그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계속 가다가 쓰러지고 가다가 쓰러지는 것이죠. 이 구레네 시몬이 봤을 때는 도대체 저 사람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런 십자가 처형을 당하지? 가장 흉악범, 정치범, 그에게 지어지는 것이 십자가 처형이었으니까 아, 저 사람은 정말 악한 죄를 지었나 보구나. 참
생긴 거와 다르게 그런 저런 죄를 지었나 하고 있을 그때에 갑자기 너 이리 나와 해가지고 네가 대신 십자가 져 하고서 얼떨결에 십자가를 지고 갔던 이 시몬에 관한 이야기.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원치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케 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하고 어떤 일을 할 때도 꼭 내가 순종하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는 일보다도 그런 일이 있으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원치 않는데 목사님이 시켰어. 뭐 저는 거의 시키지도 않지만은 내가 원치 않는데 이 일을 맡겨줬는데 이 일을 내가 해야 돼?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 그런 사건들을 전개시키면서 여러분들의 그 십자가를 지어줄 수 있다는 것이죠. 너희가 내 제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너의 모든 소유를 내려놓고, 우리가 다 지금까지 나눴던 말씀들이잖아요. 그리고 너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따라와라. 그래야만이 내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자 져야 될 십자가가 있어요. 그 십자가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주어진 십자가, 그 십자가는 원해서 지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예수님도 원해서 지는 게 아니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으니까 십자가를 진 것이지, 예수님 내가 십자가 지겠습니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실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니까 십자가 안 지는 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거였어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예수님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그 겟세마네 기도를 하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어서 내가 이 사명을, 이 십자가를 지고 간다면 때로는 내 입에서 원망 불평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런 상황이니까, 내가 원해서 원한 것이 아니었으니까. 그러나 그 원망과 불평을 닫아버리고 예수님처럼 묵묵하게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한 다음에 내가 그 십자가 지고 가겠습니다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졌을 때 그는 로마 교회를 섬기는 지도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가정에 가서 아내에게 그가 예루살렘에서 겪었던 이야기, 아들에게 그가 겪었던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했고, 그리고 그 가정은 그 시몬에 의해서 가정이 구원받고 로마 교회 지도자가 될 수 있는, 또 아프리카 선교에 쓰임받는 귀한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바로 이제 그 배경을 잠깐 설명하고 있죠. 자, 26절에 그거였어요. 예수를 끌고 가다가 들에서 오는 시몬이라는 한 구레네 사람을 붙들어서, 강제로 붙들어서 그에게 십자가를 지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의 뒤를 따라가게 했다라는 겁니다. 예수의 뒤를, 예수님은 앞에서 걸어가고 시몬은 뒤에서 따라가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십자가 지시고 가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 그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길을 따라간다라고 우리가 찬양 많이 했잖아요.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뒤에 오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가시는 그 길을 우리는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길을 보고 따라가는 것이죠. 우리가 많이 했던 찬양, 나 주님의 길을 가리라 라는 찬양, 여러분 기억나시죠? 우리 한번 이 고백 한번 해볼까요? 나 주님의 길을 가리라. 나 주님의 길을 가리라. 하늘의 부르심 따라서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거룩한 성령이 마시네. 나 주님의 길을 가리라. 나 주님의 길을 가리라. 하늘의 부르심 따라서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거룩한 성령이 마시네. 물과 비를 쏟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오 주여 나를, 오 주여 나를 보내소서. 주
쏟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주님 사랑합니다를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오 주여 나를 보내. 우리 가슴에 두 손 얹고 물과 피를 쏟으신 주님을 생각하며 물과 피를 쏟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오 주여, 오 주여. 위에 살리라, 주 따라가리라. 승리하리라, 그날은 오리라. 우리 모두 주님께 두 손 높이 들고 주 위에 살리라 고백합시다. 주 위에 살리라, 주 따라가리라. 내 생명 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리, 주 복음 전하리. 또 승리하리라, 그날은 오리라. 난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난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난 결코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난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여러분, 우리보다도 먼저 예수님이 걸어가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도 그 십자가를 감당하시고서 그 길을 걸어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 부활의 표대 부활의 그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오래 견디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오래 참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6시간 동안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십자가 위에서 견디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어려움이 찾아와도, 고난이 찾아와도, 위기가 찾아와도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그 환경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왜 내가 이 십자가를 져야지,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어야지,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어야지, 왜 나만 하면서 그런 원망과 불평 가운데 그러다 걸려 넘어지는 거 아닙니까? 걸려 넘어져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 걸려 넘어질 거다, 믿음에서 떠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저는 우차 여러분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는요, 진짜 뭐 오늘 저녁 예수님 오셔야만이 마지막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엊그저께는 저 어디야, 뭐 저기 다리가 그냥 가져 무너졌잖아요. 지나가다니는 사람이 거기에 그냥 무너져서 사람이 죽었어요. 교통사고 나서 한순간에 사람이 죽어요. 몰라요. 우리는 언제 끝날지는 몰라요. 그게 마지막 아닙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마지막 오신다라고 했어요. 반드시 예수님 오실 겁니다. 예수님 오실 건데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 생에 있어, 내 생에 오늘이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는 것이죠. 어떻게 살 것이냐. 근데 우리는 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갖지 않으니까 내일이 또 있어, 내일 또 있어, 내일 또 있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신앙이 어떻습니까? 나태해지는 거예요. 나태해져요. 늘 긴장하면서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힘을 쓰고, 정말 이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을 치고, 정말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을 드릴까, 여기에 막 온 힘을 쏟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세상 흘러가는 대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십자가에서 오래 참으셨잖아요. 예수님도 견디셨잖아요. 그럼 우리도 뭐 해야 됩니까? 견뎌야 되지 않겠어요? 이 고난주간 예수님은 3일 동안 무덤 속에 들어가 계십니다. 그 어둠 속에 들어가 계셔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어둠 속에 들어가셔도 뭐합니까? 또 영혼을 구원하신다라고 또 성경은 또 써 있어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지막 순간 십자가에서도 그 오른편에 있는 그 강도를 구원하시려고 했던 그 예수님, 마지막까지 죽는 순간에도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예수님 바라보면서 내가 해야 될 일은 뭔가? 마지막 순간까지도 영혼을 구원하는 거. 이게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고 우리 성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 아니겠습니까? 이 고난주간만 되면 다들 개인적으로 많은 고난들을 겪고 있을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의도치 않는데 이런 고난의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또 우리 성도들 보니까 또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또 감기 몸살에 또 코로나에 또 확진이 되고 여러 가지로 막 상황들이 그렇게 펼쳐지기도 합니다.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또 그 가운데 우리를 누구를 바라보자고요? 주님을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겁니다. 저도 뭐 상태가 계속 뭐 집회하고 뭐 지난주도 집회하고 하다 뭘 계속 쓰다 보니까 확실히 제가 목이 잘 안 돌아오는 것 같아요. 요즘은. 벌써 저도 코로나 2번째 걸린 사람 아닙니까? 능력자죠. 코로나 2번씩 걸렸으니 걸린 지금 그때 겨울 캠프 끝나고 나서 제가 코로나 걸렸었으니까 이제 뭐 2달 뭐 채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육신에 계속 이제 연약해지고 회복이 덜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해야 될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또 계속 목을 써야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목을 써요. 이번 주도 계속 저녁마다 설교하고 한 3일 전부터는 목이 막 간절하게 계속 밤새 기침을 했어요. 계속 기침을 하고. 그래도 또 하자. 안 그랬으면 어제 끝났구나 드디어. 아이고 좋다. 할 법한데 저는 또 제 몸을 또 안 돼. 이러면 안 되지. 우리 성도들도 괴롭히고 나도 괴롭히자. 그래서 오늘 하루를 또 연장시켜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연장시키는 게 좋으네요. 여러분들 보니까 더 좋네요. 세이가 별로 탐탁지 않은 것 같은데. 내가 안 나올 수 있었는데, 학생예배 끝나고 집에 갈 수 있었는데, 디나미스 끝나고 갈 수 있었는데, 가민이 도망갔다고 또 혼날까봐 차마 가지를 못하고. 류지야, 그지? 집에 가서 잘 수 있었는데. 양자 말고 류지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나와서 우리가 또 하는 이유는 뭐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라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걸어가십니다. 예수님도 감당하셨으니 우리도 감당하자는 거죠. 아멘. 함께 감당합시다. 감당합시다. 자, 그러자 예수 뒤를 따라가게 했는데 백성들과 여자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서 예수를 또 따라가고 있습니다. 백성들, 수많은 백성들, 여자들, 특별히 이 여자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이었습니다. 그 여인들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향유를 부었던 그 마리아의 얘기를 하면서 여인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의 그 일행들을 섬겼다라고 했죠. 그들의 재산을 가지고서 그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선교 사역을, 전도 사역을 섬겼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를 따라가고 있던 이 여자들은 예수님을 생각하며 가슴을 치며 통곡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며 가슴을 저분이 어떤 분인데, 저분이 왜 돌아가셔야 돼? 저분이 뭐 악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이 그렇게 선한 일을 행하셨고, 배고픈 자들을 먹을 거 주셨고, 병든 자를 고쳐주셨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만 했는데 왜 예수님을 저렇게 고통당하고 죽으셔야 돼 하면서 막 가슴을 치며 통곡하죠. 저분은 죽으실 분이 아닌데, 그 죽음에 대해서 안타까워서.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여자들을 돌아보시면서 말씀해, 돌아다 보시면서 가시다가 뒤에서 우니까 돌아다 보시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두고 울지 마라. 너희와 너희 자녀를 두고 울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나를 두고 울어? 나를 두고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두고 울어야 돼. 지금 울 때가 나를 위해서 울 때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죽을 거야. 나는 대제사장들과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에 의해서 나는 죽음에 넘겨질 거야. 이방인의 성에는 넘겨질 거야. 나는 고난을 당할 거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죽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살아날 거에 대해서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제자들도 들었어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고난당할 거야. 누구에서? 당신들 때문에 내가, 이 바리새파 너희들 때문에 내가 고난당할 거야. 그들도 그 말 듣고 찔림 받았잖아요. 너희들은 죽일 거야, 죽일 거야. 그리고 그 길을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들은 그 예수님께서 왜 지금 이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를 잊어버려요. 예수님이 죽으실 것에 대해서 그 여인들은 지금 생각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왜 죽으셨어야 했는지를. 그리고 정작 그냥 예수님 고난당하시는 것이 슬픈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야, 나는 마땅히 죽어야 돼. 나는 이 일을 위해서 왔어. 죽는 것은 마땅한 건데 나를 위해서 슬퍼하지 말고,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 자신과 너의 자손들을 위해서, 너희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라는 거예요. 내 영혼을 생각을 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너희들이 이 믿음에서 흔들린다면 너희들은 어떻게 되겠느냐. 너의 자녀들이 예수를 알지 못한다면,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너희 자녀들이 어떻게 되겠느냐. 결국엔 그들이 갈 곳은 지옥, 영원한 형벌밖에 없는데, 내 육신 죽음, 이 고통 가운데 있는 거 보고 울지 말고 너희의 영혼과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아파하시고, 무엇을 위해서 힘들어하시고,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십니까? 아유, 지금 당장 먹고 살기 힘들고, 뭐 삶이 고단하고 힘들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들 때문에 혹시 여러분 힘들어하십니까? 요즘 뭐 방송에서도 그런 프로들 계속 많이 나오지만, 금쪽 같은 내 새끼 뭐 이런 것들 뭐 나오고 하는데요. 심각하죠. 여러분들이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묵상집, 여러분들이 그것을 다 하셨죠? 오늘까지 일주일 동안 다 하셨죠? 오늘 마지막 다뤘던 오늘이었나 어제였나? 그 다음 세대는 MZ 세대에 관한 내용 쓴 것 중에 여기 수원성교회 부목사가 썼나 본데, 코로나가 딱 되면서 아이들을 만날 수 없으니까 이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할까 해서 생각한 것이 가정 예배를 생각했고, 그 가정 예배를 이제 자료를 해서 만들어 주면 집에서 부모들이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는 그 가정 예배를 신원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게 제대로 되지 않았다. 그래서 올해는 새로운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걸 하려고 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눈에 들어왔던 내용은 그 뒤에 그렇게 해서는 애들이 안 달라진다라는 내용이었거든요. 절대 변하지 않는다. 가정 예배를 통해서 애들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아주 절망적인 내용을 썼더라고요. 절망적인 내용을. 나는 왜 무슨 의도로 그렇게 내용을 썼는지 모르겠지만은, 물론 여러분 가정이 정말 믿음의 본을 보이는 우리 믿음의 세대들, 어른 세대들이 자녀들에게 정말 믿음의 본을 보이고 믿음의 길을 살아내는 그 모습을 부모들이 보여줘야 되죠. 보여주고 정말 그렇게 모여서 가정 예배가 회복된다면 참 귀한 일입니다. 마땅히 그렇게 돼야 맞습니다. 부모들이 정말 믿음의 부모가 되어서 자식들에게 신앙교육을 시켜주는 것이 맞아요. 그걸 위해서 울라라고 계속 일주일 동안 그 내용만 썼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이런 자녀들을 위해서 우세요라고 했던, 눈물로 기도하세요라는 게 뭡니까? 정말 이 다음 세대들이 살아야 되는데, 다음 세대들이 세워져야 되는데, 다음 세대들이 세워질 게 없어요 지금. 왜? 다음 세대들이 영적인 게 없어. 우리 교회들은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교회가 다음 세대들만 1000명이라고 써 있더라고. 큰 교회죠. 다음 세대들만 1000명. 거기 다음 세대는 주일학교부터 시작해서 뭐 청소년부까지 다 했을 테니까 1000여 명 되는데, 뭐 이렇게 해서 뭐 그것도 안 달라지더라고요. 2023년에는 뭐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이제 다시 또 이렇게 뭔가 해보려고 한다 하면서, 그런데 안 된다라는 얘기였어요. 왜 안 될까? 이유는 그죠. 일단 가정에서 부모가 믿음으로 제대로 세워지지 않았다는 것과, 더 중요한 거, 교회는 그럼 그 아이들에게 뭘 줬을까를 생각해 보는 거죠. 교회는 과연 그 아이들에게 정말 믿음을 줬을까? 예수를 줬을까? 라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영적인 것은 주지 않고 먹을 건 줬을지 모르겠습니다. 피자 치킨을 줬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정말 그 아이들이 예수를 경험하고 예수를 위해 살도록 뭔가를 교회에서는 했을까라는 저는 그런 의문점이 있어요. 왜? 대부분의 교회가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냥 프로그램으로 돌리려고 하고 뭔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뭔가를 하려고 하지, 정말 그 아이들이 성령을 받고 예수를 위해 살도록 뭔가 비전을 제시하는 일들이 없단 말이에요.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돌아오지 않죠. 떠나버리죠. 그리고 대부분의 교회는 다 그 교회 교인들 자녀들이 그 교회 주일학교 중고등부 애들이죠. 이게 한국 교회의 실정이니까 그렇게 아이들 돌아오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야? 라는 거 저는 거기다 의문점을 던졌어요. 과연 그 역할을 교회가 제대로 감당했을까? 지금 이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정말 눈물을 흘릴 때 아닙니까? 우리 교회는 우리 청소년들, 어린이들,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우리 교회는 우리 다음 세대는 거의 70%가 70%가 부모가 안 믿습니다. 신앙생활 안 해요. 그렇게 해서 청년 시기를 보내고 또 청년 시기에 또 결혼했던 청년들도 보면 그 부모가 안 믿는 청년들을 굉장히 많죠. 우리 결혼했던 우리 친구들도 보면. 그러니까 믿음이 나로부터 시작하는 거야. 우리 부모 때가 없으니까. 부모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믿음의 일대가 돼가지고 1세대가 돼가지고 신앙생활을 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런 가정들을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이 아이들이 영적으로 바로 세워지니까. 나는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학생들이나 청년들 볼 때에 참 많이 마음이 안타까워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부모가 없으니까 나는 보면 안 되는 건가?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해낼 줄을 믿습니다. 믿지 않는 부모가 여러분 때문에 구원받을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세대가 되었으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도 구원하고 여러분의 형제도 구원하시길 바랍니다. 이곳에 우리 부모 세대들은 정말 믿음으로 바로 세워져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세우시길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사명이라고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사명. 그게 없으면 다 무너져. 지금 얼마나 악한 세상인데. 이 아이들의 신앙생활이 이러면 쉬운 세상입니까? 절대 쉬운 세상이 아니에요. 학교 가서 뭐 얼마나 영적인 도움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이 아이들을 학교에서 뭐 인성을 가르칩니까? 뭘 가르칩니까? 뭐 영적인 걸 가르칩니까? 뭐 하나님을 믿으라고 신앙생활 하는데 뭐 도움이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세상의 문화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문화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온통 세상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이 상황은 계속 만들어져 가고 있는데. 그럼 이 아이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울어줄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일단 너 자신부터 나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것 때문에 울지 말고 너 자신을 위해서 울라는 거야. 내 자신을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먼저 울고 내 영혼이 먼저 바로 서 있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지 못하고 있는 또 예수님 가신 그 길을 가지 못하고 있는 내 자신을 보면서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너희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라고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진 자녀들 특히 우리 교회는 우리 젊은 부부들이 또 아이를 많이 출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정말 미래가 있어요. 아멘. 우리 교회는 정말 소망이 있습니다. 왜? 어린아이 애기 울음소리를 못 들어요. 어느 교회였던가요? 지난번 한번 신방을 갔더니 그게 굉장히 오래된 교회예요. 신방 갔더니 하는 소리가 우리 교회 애기 울음소리 들어본 지가 10년이 넘었대. 애기가 없는 거야, 애기가. 근데 우리는 맨날 애기도 울고 있어. 사방팔 울고, 막 예배가 들어지는지, 예배가 콧구멍으로 들어간지, 목구멍으로 들어간지, 모를 정도로 막, 으악! 하고 막, 지들끼리 막 서로 여기 뒤에서 설교하고 난리 나요. 내가 좀 몸만 닮으면 뒤에서 막, 아멘! 하면 막 지들끼리 얘기하고, 막 다 그러고 있어요. 예안이는 저 뒤에서 내 흉내 내고 있어요. 뭐.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귀합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는 환경들을 우리 부모 세대에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도 아이들에게 뭘 보여줄 거냐? 가정에서 TV를 켜놓고 뭘 보여줄 거냐? 뭐 스마트폰으로 뭘 보여줄 거냐? 애들이 보여준다고 다 보여줍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은 다 무너지거든요. 왜? 영적인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선한 게 없으니까. 정말 아이들을 살릴 수 있는 영적인 것들을 보여주고 경험하게 하고 자꾸 그 예배 안에 들어와서 예배 공동체 안에 들어오고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자꾸 이 믿음의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로 이 부모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게 안 되면 이 아이들은요 앞으로 세상이 더 힘들어진다고. 지금도 힘든데 더 힘들어진다고.
이 아이들 가운데 정말 그 신앙이 바로 세워져 있지 않으면.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두고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두고 울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29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나? 봐라, 아이를 베지 못한 여자와 아이를 낳아보지 못한 태와 젖을 먹여보지 못한 가슴이 복되다 하고 사람들이 말할 날이 올 거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아이를 베지 못한 여자가 복받은 여자네. 아이를 낳아보지 못한 태, 한 번도 애를 낳아보지 못한 태죠. 그런 여자가 복받은 거래요. 젖을 먹여보지 못한 가슴이 복되다라는 거니까 어쨌든 애를 낳아보지 않고 애가 없구나, 이런 여자가 복되다고 할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날이 도대체 무슨 날이에요? 네?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15절부터 20절 말씀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그러므로 너희는 예언자 다니엘이 말한 바 황폐하게 하는 가증스러운 물건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사람은 깨달아. 가증스러운 물건이 성스러운 거,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그 성전에 가증스러운 물건들이 선 것을 보거든. 다니엘이 예언했거든요. 다니엘이. 이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예배는 그곳에 가증스러운 물건들이 서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 됐던 모든 성전의 기물들이 다 파괴되고 막 다 뺏겼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뭐가 세워졌습니까? 가증스러운 물건들, 우상 덩어리들이 세워졌거든요.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선포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오히려 이곳에 가증스러운 것들이 선포되고 가증스러운 것들이 서게 될 날이 올 거라는 겁니다. 그거에 사람들은 미혹될 거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읽는 자들은, 우리는 읽는 자들이잖아요. 우리 읽는 자들은 깨달을지니 하면서 그때의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해라.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제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꺼내려고 내려오지 마라. 여러분, 산 위에 있는 사람은 물건을 내려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산 위에 있으라는 겁니다. 지붕에 있는 사람은 뭐 하지 말고 집 안에 있는 물건, 집 안에 귀한 물건이 이거 가지러 가야지, 내려오지 말라는 거예요. 차라리 지붕에 있으라는 겁니다. 또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밭에 있는 사람은 제 겉옷을 가지려고 뒤돌아서지 말래요. 밭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일하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 말씀하시는 그날에는 아이를 뵌 여자들과 젖먹이를 가진 여자들은 불행할 거다. 불행할 거다. 방금 말했던 거하고는 반대되는 거 같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아이 뵌 여자들, 젖먹이는 여자들은 불행해. 차라리 없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할 날이 올 건데,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건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이 말씀은 무슨 의미로 하고 있는 것입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 말씀하셨던 이 마지막 때, 오늘 마태복음 24장에 일어난 말씀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죠. 그래서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다 멸망되겠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로마군에 의해서 포위되고, 그리고 완전히 그곳은 다 불살라지고 성전이 다 무너지고 그 안에 있던 유대인들은 다 죽임을 당하고 도망당했잖아요. 엄청난 학살, 이전에도 없었던 그런 대학살이 일어날 것이다. 실제로 AD 70년에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나 AD 70년에 일어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한 번은 마지막 우리 예수님의 재림의 그날에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여러분, 그 성전에 막 포위가 되고 에워쌌고 하는데 여러분, 산으로 도망가야지. 어디로 가지러 들어갑니까? 지금 죽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아이 된 자는 뭐 할까요? 거동이 힘들죠. 힘들어. 어떻게 뛰어다닙니까? 그만 피해 도망 다녀야 되는데. 젖먹이고 이러면 그 아이를 안고 가있는 어떻게 도망 다닙니까? 도망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아이 배지 못한 여자, 또 뭐 그런 사람들이 복되더라 할 날이 올 거다. 그러니까 이 심판의 때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여자를 차라리 복되더라고 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심판, 어마어마한 고난의 때가 찾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시대가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할 일이 뭡니까? 뒤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뒤돌아보지 않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들, 사명들을 감당하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냥 앞으로 전진하는 겁니다. 십자가 지고 가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30절에는 그때 사람들이 산에다 대고 우리 위에 무너져 내려라, 또 언덕에다 대고 우리를 덮어버리라 라고 말할 것이. 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차라리 내가 그냥 그 일 상태로 내가 산더미에 덮여서 죽었으면 좋겠다. 그 정도로 고통스러운 날이 올 거다라고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31절에도 나무가 푸른 계절에도 사람들이 이렇게 하거든. 하물며 나무가 마른 계절에야 무슨 일이 벌어지겠느냐. 나무가 푸른 이 계절에도 사람들이 나에게 이렇게 하고 있어. 예수님 시대는요, 나무가 푸른 계절이에요. 그러나 나무가 마른 계절, 이제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올 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예수님이 오시는 그 마지막 재림의 심판의 때는 오죽하겠느냐? 그러니 너희들이 무엇을 위해서 울어야 되겠느냐? 라고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지막 때를 준비합시다. 이제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더 정신을 차려서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베드로는요, 베드로후서 3장 3절부터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부터 7절.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자기들의 욕망대로 살면서 여러분을 조롱할 거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욕망대로 살아요. 자신의 하고 싶은 대로 삽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여러분을 조롱할 거예요. 야,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맨날 그렇게 교회가 살고 말이에요. 오늘 같은 날 뭐 한다고 교회 가고 말이야. 뭐 한다고 헌신한다고 뭐 이런다고 또 돈 싸들고 가서 또 필리핀 선교한다고 뭐 하는 짓이야 도대체.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야, 그 돈 있으면 차라리 더 맛있는 거 사 먹어. 애들을 위해서 써. 뭐 한다고 그렇게 하고 있어. 사람들이 여러분 조롱할 거예요. 부활절이죠. 부활절인데 부활절 무슨 예수님 부활해. 사람들은 비웃고 조롱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라는 약속은 어디 갔느냐? 조상들이 잠든 것처럼 만물은 창조 때부터 그러듯이 지금 그대로 다 변한 게 없어요. 야, 예수님 오신다며 안 오셨잖아. 여러분 벌써 그러고 2000년이 흘렀잖아요. 20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야, 예수님 오신다며 도대체 언제 오는 거야? 오는 거 맞아? 하면서 비웃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마치 잘못된 것처럼 여러분을 조롱할 수 있어요. 다 헛수고야. 뭐 하려고 그렇게 헛짓을 하고 돌아다녀 하면 사람들은 여러분을 계속 여러분의 믿음을 흔들 거예요. 자, 왜? 세상은 달라진 게 없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들은 이렇게 말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이 오랜 옛날부터 있었고 땅이 무태서 나와 물에서 나와 물로 말미암아 형성되었다는 것과 창세기 1장에 나왔던 설명하고 있죠. 물로 그때 세계가 홍수에 잠겨 망하여 버렸다는 사실을 그들은 일부러 뭐 하는 거예요? 무시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노아의 홍수 때를 일부러 무시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야, 마지막 때는 이 노아의 홍수의 때와 같을 것이다라고 말했죠. 홍수가 나고 사람이 죽어가도 사람들은 믿지 않은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때까지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왜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고 왜 이런 시기에 또 이런 코로나가 확산이 전 세계에 확산을 되고 이런 수많은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왜 또 이런 지진들이 더 많은 지진들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냥 의뢰. 아예 세상이 그런가 봐. 지금 어떻습니까? 환경 문제가 여러분 얼마나 환경 문제가 대두가 됩니까? 아, 지금은 세상이 그러니까 오존층이 파괴되고 뭐 이렇게 올라가니까 뭐 그런 거야.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연 현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 현상이 아니죠. 이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보여지는 현상을 그냥 단순히 일어나는 자연 현상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단순히 인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가까우고 있다는 거. 왜 우리는 인지하지 못하고 일부러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노아의 때를 기억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 사건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안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도 역사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것을 안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똑같죠. 그러나 지금 있는 하늘과 땅도 불사르기 위하여 그 동일한 말씀으로 보존되고 있어요. 하나님 마지막에 불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경건하지 못한 자들이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할 날까지 그날이 지금 유지되고 있습니다.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들을 위해서
그러나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 우리 오늘 이 시간에 모인 이유, 단순히 고난주간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준비하기 위해 또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이제는 그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준비할 수 있는, 그래서 내 영혼을 위해서 울고 내 자녀들을 위해서 울 수 있는 사람들. 아까도 한 지체가 상담을 하길래 제가 그랬어요. 애들 이제 지나봐봐. 애들 13살, 15살 넘어가잖아. 그때는 엄마 아빠가 뭐라고 해도 절대 안 들어. 이미 떠난 거야. 15살 넘으면 더 이상 부모의 말을 안 들어. 그 아이들이 20살 된다고요? 그 20살 된 그 자식이 부모를 때려 죽일 수도 있어. 지금 시대가요 얼마나 악해진지 아십니까? 그 엄빠? 고딩 엄빠? 그런 프로들이요 오히려 더 조장하고 있습니다. 그걸 또 미화시키고 있어요. 13살 된 애가 애를 낳고 낙태를 하고, 지난번에 오늘 샤론이는 오늘 안 왔는데, 샤론이가 간호저기로 있으면서 그런 것들을 많이 봤다는 거죠. 13살 된 애가 애를 낳았다는 거. 흡연율 이런 것은요, 음주율은 청년이 아니고 이제는 이미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담배 피고 술 마셔요, 애들이.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이게 연령대가 엄청 떨어졌습니다. 통계적으로. 그러면 지금 이 아이들은요, 완전 세상이 다 노출되어 있는 거야. 나이야, 그치? 나이가 담배 폈을지 몰라. 엄마 앞에서만 이렇게 아빠 앞에서 숨기고 있을지 모르지. 제가 학교에 담배 피고 그럴 거야. 얼굴 시커먼 거 보니까. 그치? 술 까놓고 이게. 애들이 이렇게 막 교육이니까 얌전한 거 같죠? 안 그래요. 이제 민결이 아빠하고 맞담배 같이 필지도 몰라. 그런 날이 오지 않기를. 왜? 그게 내 육체를 쥐고 영혼을 죽이는 일들이니까. 세상은 갈수록 악해집니다. 세상은. 이 아이들을 어떻게 누가 관리합니까? 부모들이요? 돈 싸들고 가가지고 애들 학원에 집어넣으면 애들이 잘합니까? 학원 가면 공부합니까? 얘네들이? 공부 안 해요. 그냥 돈만 갖다 처바르는 거지. 돈만 날리는 거지. 공부 안 해요. 왜 그 아까운 일을 합니까? 차라리 그 돈 갖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쓰든지. 진짜 이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인 건데, 복음인데, 이 아이들을 위해서 누가 눈물을 흘려줄 거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주님이 꿈꾸신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오늘 여기는 어린아이들부터, 제일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우리 어른까지 함께하고 있는데요. 우리 모든 세대가 정말 이제는 내 자신, 내 영혼을 위해서 울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이들 지금 상황이 이래서 병원 보내고 내가 그래서 그거 아니야.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당신의 부부가 이 아이들 더 자라기 전에 13살, 15살 되기 전에 부모가 먼저 신앙 안에 바로 세워져야 된다. 그 소리 했어요. 우리 교는 얘기가 아니고요. 부모가 먼저 바로 신앙이 세워져야지. 아버지가 먼저 믿음에 바로 세워져야지. 그래야 이 가정의 아이들이 아버지 보고 자라는 건데, 아버지의 영적 영향력을 받는데, 그럼 아버지가 정말 믿음 안에서 바로 세워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다가 한다면 무너진다. 봐라. 앞으로 3년, 5년만 지나면 눈물 콧물 쏟을 날이 올 거다. 그 전에 정신 차리라고 해라. 가서 전하라 그랬어요. 남편에게. 가서 전하라고. 정신 차리라고. 지금 정신을 차릴 때라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울라. 너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는 이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교회가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울어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소원인 여러분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들, 정말 세계 열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우는 일에 우리 모든 성도가 함께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흘리신 거룩한 주보혈. 주님이 흘리신 거룩한 주보혈, 나의 더러운 죄 씻었네. 조롱과 뜻을 위하여 주님 그 길 걸어가셨네. 나는 이제 주의 사랑 알았네. 아낌없으신 그 사랑이 나를 용서하셨네. 아버지 사랑, 오직 주 예수만을 사랑하리라. 영원토록 주 예수 따르리. 나의 평생에 주를 찬양하리라. 주만 선포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가시는 그 길, 십자가의 길을 다시 한번 걷기로 우리 결단하면서 이 고백합시다. 사랑하는 제자 모두 떠나도 오직 예수님은 죄인의 십자가 지셨습니다. 사랑하는 제자 모두 주 떠나도 죄인의 십자가 지셨네. 하늘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주님 그 길 걸어가셨네. 나는 이제 주의 사랑 알았네. 아낌없으신 그 사랑이 나를 용서하셨네. 나는 이제 주의 사랑 알았네. 나는 이제 주의 사랑 알았네. 아낌없으신 그 사랑이 나를 용서하셨네. 아버지 사랑, 오직 주 예수만을 사랑하리라. 이제 예수 따른 나의 평생에